특별히 이번 주일은 지난주에 이어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 영어로는 Adven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성탄절 이전에 4주를 뒤로 돌려서 4주간을 아마 누가 절기를 만들었는데 오래전에 4주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Advent 해가지고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무엇하는 날인가? 그것은 바로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림절은 그냥 잔치하는 날만이 아닙니다. celebrating 하는 날만이 아닙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 애드벤트는 바로 소망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의 시간이다. 그저 잔치만 하고 좋고 즐겁기만 한 날이 아니라 hopeful한 그러한 시간이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또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4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생각 더 많이 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정해둔 것이고, 또 이 4주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생각 좀 더 많이 하는 시간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갖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 시간 동안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 새로 나온 제 귀에 새로 들리는 노래가 있었어요. 뭐 캐롤송이라면 다 뭐 들어본 그런 것 같은데, 뭐 젊은 사람들 듣는 노래는 제가 모르지만은, 근데 제 귀에 이렇게 들어온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무슨 노래인가 하면 라디오에서 나왔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래요. 요즘 뭐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한다면서요.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다행이다. 어떻게 요즘 근래에 나온 그 노래 중에 젊은이들이 많은 듣는 노래 같은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어지는데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뭐 다른 가사 뭐 어지러운 것도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계속 반복하는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해피 할리데이스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한다라는 말을 하지 말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이유가 무엇인가? 해피 할리데이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사가 흥겨운 곡에 맞추어져서 반복이 되는데, 참 그런 이야기, 어이없는 이야기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혹은 젊은이들은 해피 할리데이스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에게 하는구나, 그렇게 여기겠더라고요. 아니죠.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이 말하는 우리들의 기다림은 무엇인가 하면 회복이죠.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예수로의 회복의 신앙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쭉 지나면서, 뭐 우리 달력으로는 12월이 그 해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연도를, 마지막 달을 이렇게 보내면서 지난 1년 동안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기억해내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기다림을 정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 세상에서 참 혼란한 가운데 침체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죠, 서로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은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지만, 이 말씀은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인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기억해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7대 교회에 주신 그러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무시무시한 앞으로에 일어날 어떤 저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말은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잔치하고 기념하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앞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펼쳐질 그 영원한 그러한 삶에 대한 그 기쁨의 소식들이 계시록 안에 잔뜩 있는 거예요. 저희 이 생각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20여 년 전에 크리스마스 대림절 기간에 그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크리스마스 때에 계시록을 갖다가 왜 강해를 하고 설교를 하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분이 생각할 때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뭐 무서운 이야기고 어두운 이야기고 저주의 이야기고 망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은 이 크리스마스 때에 왜 그런 설교를 하시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그때는 뭐 답변을 제가 제대로 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웃고 넘어갔지만은,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아마 그분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그 무섭고 저주에 대한 이야기로만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특별히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말씀도 또한 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에겐 소망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에겐 앞으로 이루어질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대림절 기간에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11월 달부터 쭉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복된 말씀이고 소망에 대한 말씀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둠으로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그 마음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이 예수 기다림의 그러한 소식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예수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부분들이 다 회복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회복받아야 될 그러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특별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시작.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몇 번 이야기했어요. 눈물에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를 주고받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 그 주고받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이야기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눈물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7교회에 보낸 편지들 중에서 첫 번째 편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러한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들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오래 참았습니다, 어떤 때는.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드러냈고 쫓아냈어요. 그 교회 안에 있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견디고 부지런했고 니골라당이라는 거짓 선생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 에베소 교회는 잘한 거죠. 아주 참 잘한 것입니다. 그 정도면 아주 잘한 거예요. 제대로 교회가 진행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온전히 기차가 철로 위를 가는 것처럼 그 에베소 교회는 한때는 그런 길을 걸어갔어요. 아주 뭐 옆으로 가지 않고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이 2장 말씀을 보면 그 이유는 4절에 보게 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다 잘했어. 참 그 철로 위를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달렸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있었던 그 사랑이에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도 이 처음 사랑, 예수님 만나서 가지고 있던 감동, 그러한 눈물, 그것이 그들에게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잊어버렸다 그 뜻이 아니고 버려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기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진행은 잘 됐어요. 잘못된 거짓 선생들을 걸러내는 것 잘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감동과 감격이 없다는 책망입니다.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뜨거운 눈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교회 형태가 있고 교회가 잘 진행이 됐고 교회가 이루어졌고 해야 될 일들을 다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가슴의 일을 그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려버렸다는 거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 회개의 눈물, 예배의 눈물, 믿음 생활에 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멍하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런 가슴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 여럿 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은 그 법칙을 잘 따르고 있지만은 또 그것을 자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무릎 꿇는 그러한 눈물의 고백이 없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니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생활하라고 주지 않았거든요. 가슴으로 우리가 엎드리라고 주신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그래서 잘 갖추어진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잘 다듬어 놓은 것을 보면서 자부심을 갖고 만족을 하고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이렇게 감상하면서 거기에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많은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그러한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교회를 3개를 세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할 때 참 감동이 되고 고맙지만은 한편으로는 교회를 그럼 할머니가 어떻게 세웠나. 결국 나중에 다 들어보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돌을 더 많이 사가지고 교회 건물을 세웠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성령님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성화되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단을 쫓아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통곡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여행 다녀오면서 운전을 많이 했어요. 늘 제가 운전을 좀 많이 하는데 여행을 가서는 운전을 쭉 하고 스위스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예전에 종교 개혁 교회들도 방문을 했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런 데는 가지는 않았고 하지만 제가 예전에 얼마 동안 있으면서 전도했던 그러한 그 선교지죠. 거기에 있는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하루 종일 전도하고 점심 때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그 교회가 별반 없으니까 그 성당이죠. 성당도 교회 철치니까 거기에 뒷마당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서 저쪽 그 교회 건물이 있고 뒤쪽에 그 언덕이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한 20마일, 30마일 정도 다 보이는 언덕들이 있는 마을들이 있고 이제 그런 장소입니다. 그
베즐레이라는 그러한 세인페어라는 그러한 동네 바로 위에 있는 베즐리라는 그러한 성당인데 유네스코에도 아마 등재가 돼 있는 그런 교회 건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교회 건물이 멋있어서 간 것이 아니고 예전에 거기에서 오전에 전도하고 그 2시간 동안 밥 먹고 쉬면서 같이 성경 보고 기도했던 그러한 장소가 그 잔디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가 감동이에요. 갔더니 거기에 밤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을 한참 주워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나중에 만나면 드리려고 갔더니 목사님 그건 못 먹는다. 그건 마로니 열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잔뜩 이만큼 따가지고 왔더니 뭘 모르니까 그랬죠. 똑같이 생겼던데. 저는 그 감동이 있어서 갔거든요. 갔더니 요번에 그 2024년 올림픽을 그 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예전에 갔을 땐 고치고 있던데 너무 깨끗해졌어요. 원래 그 건물이 돌들이 그 지역 돌들은 베지색이거든요. 베지색 돌도 깨끗이 닦아놓으니까 그 성당이 너무나 교회가 깨끗해졌어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더 깨끗해졌어요. 예전보다 더 많이 닦아놓은 거예요. 왜 그냥 올림픽 때 관광객들 분명히 올 테니까. 들어가 봤는데 느낀 게 무엇이냐면 늘 느낀 것이 뭐 십자가도 있고 뭐 마리아도 있고 뭐 다 있던데. 그런데 봤더니 너무 추워. 겨울이니까. 날씨가 뭐 영하니까 영하 0도, 1도, 뭐 마이너스 1 섭씨로 그러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들어가니까 여전히 막 추워. 옛날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종교개혁 이전에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미사를 드렸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뜨겁게 뭐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어요. 자신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 지역에 뭐 몇십 마일 반경에 있는 교회들 중에 가장 높이 우뚝 서 있는 베즐리라는 그러한 성당인데 너무나 아름답고 잘 갖춰졌죠. 뭐 여기 등대, 저기 뭐 강대상, 저쪽 뒤에 뭐 성가대 앉은 자리 갖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온갖 다 이런저런 석상과 스테인드 글라스로 막 햇볕이 비치면은 반짝반짝 그걸 보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라틴어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거기에 무슨 눈물이 있었을까?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뭐 주실 수 있었겠지만은 가만 그렇게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 눈물과 회복이 없는 바로 에베소 교회가 지나갔던 그러한 길을 지나간 교회는 아닌가. 뭐 지금은 뭐 없죠, 사람들. 뭐 주일 썬데이 뭐 한다고는 하는데 뭐 교회 와가지고 뭐 통곡을 하겠습니까? 뭐 주여를 외치면서 뭐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뭐 그 지역의 전도와 복음화를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 안 했겠죠. 그 결국은 뭐예요? 교회의 모습은 있어요. 유네스코에도 뭐 올렸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몇 번째로 알아주는 관광지가 됐어요. 사람들은 많이 안 오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뭐 관광지로 유명한 겁니까? 아니죠. 그럼 그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고 교회가 가는 게 무엇이고 그 교회가 뭐냐? 뭐 거기에 보면 사제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뭐 어디 뭐 다른 이단이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발도 못 붙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처음 사랑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라고 그래 우리는 뭐 개신교고 뭐 교회가 뭐 이래서 우린 얘기 많이 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니까 그렇지. 뭐 그건 교회가 하는 거죠. 우리 함께 가야 가는 길이고. 근데 과연 내 개인의 상황이 어떠냐는 거예요. 과연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마치 유럽에 있는 그런 멋들어진 전 세계가 가보고 싶어하는 교회 건물이냐는 거죠.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아니면 내 모습은 초라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동일하게 짓는 또 강팍하고 딱딱한 나의 마음을 쥐어잡고 이걸 좀 어떻게 좀 꺾어주시고 터뜨려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눈물의 고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대림절 모토로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의 기쁨을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성탄의 기쁨이 뭐 기쁨인데? 나 살려주신 거 기쁨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질 않아.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감동도 감격도 까마득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늘 나오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찬양이 주여 나를 1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만나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앞으로 20년 후에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일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그 첫사랑의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은 혹시 아닌지, 우리는 이번에 2024년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그때 청년 때 나를 미국에 와서 또 혹은 몇 년 전에 그렇게 만나 주셨지. 내가 그 감격을 어디다 두고 살았나? 내가 그때 그 감격, 죄 회개의 감격,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그 감격을 내가 노래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 주여 내가 그 모습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만약에 그게 아니면 제가 방문했던 그 교회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추웠겠어요? 그네들이 모여있던 335 모여있던 그러한 집들은 뭐 뜨뜻했겠습니까? 다 못 사는 사람들인데 그 나라도 추워요. 밤이 되면 광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뜨거움을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해서 그들이 눈물 콧물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삼아나갈 때에 결코 그들은 춥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뻐도 나오지만 참 슬플 때 나와요. 언제 왜 슬퍼요? 내가 죄 때문에 슬픈 거죠. 하나님 또다시 죄를 졌습니다. 또다시 강팍했습니다. 또다시 교만했습니다. 또다시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그러한 눈물의 회복,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러한 귀한 회복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회복이 있어야 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정의 회복이 필요해요. 열정의 회복이. 열정의 회복이 되어야 예수님의 취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이 살아있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에베소 성도들은 행위와 수고 면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행위와 또한 수고 면에서 아주 월등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믿음이 좋죠. 좋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다는 아닐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견디고 참았어요. 즉 그들은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의 열정, 예수님과 만난 처음 사랑을 계속해서 지키고 간직하는 일에는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열심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열심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열심히 해서, 수고도 열심히 해, 사람들을 하는 거 열심히 해, 이것저것 시키면 열심히 해, 다 열심히 했어. 그런데 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열정이 없더라는 겁니다. 법이요 라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잘하는데 말은 다른 사람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당해내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당해내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당해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땐 어때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주님을 그 열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계절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당신도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가지고 계셨던 열정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 열심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연결이 되어서 봉사도 하고 오리 가자면 십리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어떻게 뭐 선교를 하시냐, 목회를 하시냐, 또 어떤 분들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봉사를 그렇게 하시냐 그렇게 이야기 물어보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게 어려운 일인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리 가자면 십리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반대인 경우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특별히 교회 뭐 이런저런 거를 할 때 오리 가자면 죽을라 그래요. 그저 다 차려놓은 거 밥 먹는 건 좋아하는데 왜 그래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너무 푸시한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열정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오리 가자는데 십리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뭐 그 사람이 뭐 다른 사람보다 월등해서가 아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은 자기가 행위와 수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뭐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 없는 그런 컴패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열정이죠. 그런데 잘못된 열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옳은 열정도 있어요. 뭐 열정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뭐 섬기 참 좋은 건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 그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고 즐거운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랑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알아보고 방법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가 뭐예요? 다른 많은 잘한 행위가 아니, 잘하고 있었던 행위가 아니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엎어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의 무릎 꿇음이 아니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다 이것을 설명을 해보게 되면. 나는 과연 어디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열정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올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분명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 데이에 더욱 찬양하고 더 장식을 달고 선물을 주고받고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이러한 열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정을 나누기 위해서 장식도 다는 것이고 선물도 주고받는 것이고 카드도 주는 것이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아닌가요? 또 이때가 돼가지고 뭐 카드 안 보내면 섭섭해할 거니까 한 장 보내야 되겠다, 쫙 보내.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그것이 기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 주님 주신 귀한 그 사랑,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님, 자매님도 그런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기 며칠 동안은 파리에 있었어요. 파리에서 며칠 동안 뭐 운전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냥 들 좀 다니려고. 그래서 이제 매번 뭐 파리가 조그매요. 얼마나 조그만지 모르죠. 뭐 걸어가도 뭐 몇십 분이면 뭐 1시간, 뭐 2시간. 전철 타면 더 빨라. 노틀담이 불이 났잖아요.
노틀담 뭐 어디 가나 노틀담이라는 것이 제1교회라는 그러한 뜻일 텐데 노틀담 드 파리 그렇게 돼 있으니까 파리의 노틀담이에요. 다른 지역에 가면 뭐 리옹에도 노틀담이 있어요. 다른 데 노틀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파리의 그 교회예요. 예전에 그 교회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성 바돌롬의 날에 그 일주일 동안 10만 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숨겨지죠. 그 프랑스라는 나라가. 그러고도 정신 차리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쫓아내서 존 칼빈 같은 경우도 제네바에 가가지고 종교개혁을 그 도시에 일으켰잖아요. 정작 자기 나라에는. 근데 아무튼 5년 전에 불이 났어. 그 노틀담 성당이 얼마나 유명해요. 불이 나가지고 5년 동안 이제 완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 시간이 안 지켜져서 하지만 올해는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은 제가 떠났던 어제 12월 7일 날이 이제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떠나는 날 뭐 미국에서 대표로 트럼프 이제 대통령 이제 될 사람인데 트럼프도 오고 젤렌스키도 오고 뭐 다 왔더라고. 근데 저는 그 전날 이제 갔어요. 그 전날하고 그 전날 한번 걸어보려고. 뭐 사람들 많죠. 아, 그렇게 예전에 갔을 때는 시꺼멓던 그러한 성당 교회 건물이 하얘졌어요. 하얘지니까 완전히 다른 그곳으로 막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뒤도 멋있게 다 끝나진 않았는데 뭐 속은 못 들어가죠. 아직 오픈을 안 했으니까 오늘 첫 번째 뭐 미사를 드린다 어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사람들을 모여놓고 이제 문을 열고 뭐 대대적인 리오프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온 거를 한번 봤어요. 제가 뭐 못 봐, 저는 떠났으니까 아침에. 그 봤는데 거기에 뭐 얼마나 그냥 800년이 넘은 건물이니까 구경 갔을 때는 다 시꺼멓고 어둠침침하고 뭐 나름대로 멋있긴 했지만 근데 새로 다 해놓으니까 뭐 얼마나 밝아지고 800년 전에 860년 전에 이런 건물이었겠구나. 이렇게 금색으로 하고 이런 총천연색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그것이 막 들어오는 거죠. 사진으로만 봐도 와, 한번 다음에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면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서 뭐를 하나 이렇게 잠깐 짧은 거지만 보았더니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할렐루야를 진짜 거기서 했는지 누가 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한 것 같아요. 거기 뭐 파란 옷을 입은 젊고 어린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런 파트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들 안에 진정한 할렐루야, 구주 예수 오셨네, 그 메시지가 그들 안에 있었는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관광객으로 뒤덮인 하나의 그러한 장소고 이전에 참 오히려 반대로 쓰임받았던 그러한 때도 많았던 그러한 장소인데 새로 건물이 됐다는 그러한 뉴스로 거기에는 열정이 많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를 따라 교회라는 그런 어떤 법칙을 쫓아가는 것은 행위와 그 일들은 수고를 한 것 같지만은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버린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물은 없고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백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알제리 북아프리카에 선교를 하시니까 북아프리카에 겨우겨우 뭐 여러 곳 중에서 겨우겨우 어느 집에서 어느 분이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나마 그것을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한 3명 정도가 와가지고 여찬 쪽에다 몰아놓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다나 뭐 하려고 그랬던 돈을 모아둔 거를 다 훔쳐가고 그 다음에 한 이틀 뒤에 와가지고 다 감옥으로 데리고 갔대요. 교회 성도들을.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여러분들을 돕고 같이 사역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레이맨들, 뭐 특별히 뭐 다 목사들을 양육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유가 없는 거죠.
교회 건물이 있겠습니까? 뭐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뭐 조직이 있겠습니까? 뭐 떵떵거리고 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것이 거기만 있겠어요? 북한은 없겠습니까? 뭐 중국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생명을 다하여 모여서 예배하고 나가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게 의리의리하고 높고 멋지고 각 나라의 대통령이 와서 자랑할 만한 총천연색의 그러한 모습들, 하지만 과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긍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있을까? 많은 의문이 들죠. 그것은 그 나라고 저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과연 나는 어떤 면에 잘 5년 동안 보수해서 잘 갖추고 번쩍번쩍한 그 노틀담 성당과 같은 그러한 겉의 모습을 가진 차가운 속의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전과 결단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비전과 결단의 회복이라. 대림절 기간 동안에 비전과 결단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붕 뜬 분위기.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막 한 다음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자살한다면서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피 할러데이의 비전이니까 크리스마스 날이 끝나면은 또다시 일하러 가야 되겠고 내가 우울한 거죠. 오히려 번쩍번쩍하고 막 하다가 그 다음날 딱 꺼버리니까 그 다음날 그 뭐 틀은 사람 없잖아요. 캐롤을. 그러니까 우울해 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더 심해져. 어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 그래요? 그 비전이 해피 할러데이 비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해피 할러데이 비전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의 축하, 축복, 기념, 잔치, 기쁨, 결국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가? 헌신으로 연결이 되지.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 나머지 인생 주를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카드도 주고받고 서로 선물도 주면서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주신 비전, 그리고 그것에 대해 또다시 결정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온 것 같이 그 별이 신기해서가 아니라 그 별이 가리키는 메시아, 아기 예수의 소식이 그들의 비전이었던 것처럼 그들이 비전을 쫓아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도 예수 구원,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쓰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나의 비전이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 그런 찬양했잖아요. 예배하는 것은 미니멈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겨우 내가 한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미니멈 하고 있는 거예요. 미니멈. 여러분 예수 섬기면서 미니멈하고 사시겠어요? 점점 예수 믿는 기간이 더할수록 차고 넘치는 은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나도 차고 넘치는 헌신을 드려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따라하고 더 많이 해야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깨닫고 또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또다시 작정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작정하는 마음,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 다시 한번 헌신하는 마음, 다시 한번 드리는 마음. 주여, 내가
지난 1년 동안도 살면서 또다시 첫사랑을 좀 옆으로 갖다 놓고 버리진 않았으나 에베소 교회 책망하신 것처럼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의 회복과 열정의 회복이 일어나서 비전과 결단의 회복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2025년은 26년 27년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작정과 고백을 하는 시간이 대림절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책망이 우리에겐 복이 되어서 오히려 그렇게 되기 이전에 마음 고쳐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 안에는 이러한 회복들이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